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지, 그냥 내키는 대로 해석하면 되지, 느낌대로 적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리지널 리더, 원래의 성경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큰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화, 관습, 언어, 상황, 또 시간. 이것은 적용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강이 더 넓어요. 건너가야 할 강이. 구약의 독자와 우리 사이에는 높은 언어의 장벽, 그리고 율법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성경 본문과 우리의 사이의 강이 너무 크고 넓어서 쉽게 건너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어요? 그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정결법과 예식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나, 오늘날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양털을 냈다 뺐다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직관적으로 혹은 자신만의 해석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해석이 다 다른 이유예요. 큐티 나눔을 해보면 압니다.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때는 그냥 과도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문이 해석이 정말 어려운 경우는 그냥 건너뛸 때도 있어요. 이건 모르니까. 그 막 읽다가 건너뛰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족보가 나와도 그렇고. 저는 성경에 족보가 나와도 반드시 설교를 해요. 그 족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성경 기자가 이 족보로 이렇게 세세하게 적었을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임의적이고 아무런 체계도 없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의적이고 또 환상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굉장히 환상적으로, 뭔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런 올바르지 않은 해석을 우리는 다 배제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what it meant. 성경의 본래의 의미. 즉 1차 독자에게 했던 그 의미. 그 두 번째는 what it means.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본래의 의미, 오리지널 미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아무데나 탁탁 펴서 읽는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과정은 여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그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행 계획 짤 때 어떻게 해요? 쫙 노선을 짜잖아요. 어디서 뭘 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서 누굴 만나고, 시간 계산까지 다 해요. 성경이 해석이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도 면밀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본문을 처음 읽고 곧바로 적용으로 나아가면 본문에 대해 이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선의의
선입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내가 전에 들었던, 나의 이미 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의에. 이럴 경우 그 본문은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성경 공부 내가 다 들었던 거야. 그 본문. 사람이 떡으로만 지겨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 다 알고 선의를 가지고 들어가요. 떡을 먹지 않으면 뭘 먹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결코 따분하지 않아요. 동일한 본문에도 여러 신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보화를 캐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보물의 광맥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비치에 서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다의 모습은 언제나 그냥 푸른 바다. 그게 다예요. 스노클링 해보셨잖아요. 안경 쓰고 물속에 딱 들어가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해변가에서 볼 수 없었던 천연색색의 물고기들, 해초들,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겉핥기로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성경은 바닥끝이 보이지 않아요. 부지런히 파들어갈수록 더 신비롭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진지한 본문 읽기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본문 읽기란 뭐냐? 성경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빨리 읽게 되면 그 세부 사항을 놓칩니다. 성경은 그 안에 반복, 대조, 비교, 목록, 시제, 원인, 결과, 비유, 접속사, 대명사, 동사 정말 많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문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천체만원경을 가지고 그 별을 하루에도 수십 번, 1년 내내 관찰하는 거예요. 그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별에서 나오는 빛깔은 무엇일까? 그 별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움직일까? 매일매일 관찰해요. 매일 똑같은 별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세부사항.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물고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물고기 비늘이 몇 개인지, 비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입의 크기와 눈의 모양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생선을 볼 때. 그런데 물고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가미 수염이 몇 개인지까지 다 봐요. 진의 다리가 몇 개인지 곤충학자들은. 그 잠자리 눈에 있는 동자가 몇 개인지 수십 개라면서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냥 고추 잠자리인 줄 알고 작기만 하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학자처럼. 학자의 마음으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세하게, 디테일을 가지고. 본문 읽기의 주의사항.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이 현재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을 물어야 돼요. 본문의 관찰을 깊은 통찰들로 혹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로 우리가 한정할 수 없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 이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이에요. 5절밖에 안 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위로가 반복돼요. 고난과 함께 위로가 반복되는 단어예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고난을 함께 갖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고난이 같이 가요, 항상.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조입니다. 대조.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학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래요. 주를 공경하는. 이게 대조입니다. 잠언서 말씀은 거의 대조예요. 그게 잠언의 어떤 문학적 장르예요. 그걸 알고 읽으면 잠언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비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데 비교를 하잖아요. 뭐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한번 딱 쳐서 창공을 올라가면 구름도 뚫고 올라가서 정말 힘차게 올라갑니다. 비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비교예요. 성경에는 이런 비교하는 그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목록. 본문에서 발견한 목록들을 기록하고 그 중요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매주. 본문에 이런 목록이 나오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강해를 해요.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록이 아무렇게나 기술된 게 아니라 일정한 주제에 따라서 목록이 나열되어 있어요. 처음에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이유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유든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건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의미해요. 그게 다 육체의 일인데 이렇게 목록이 구분되어 있어요. 목록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럼 주제별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인과 결과 다섯 번째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누군가 대화하다가 내 말이 과격하게 나면 이 대화가 막 열기가 뛰면서 서로 이제 앵거를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심한 말을 쏟아내도 네네네네. 아니면 침묵, 뭐 하여튼 유순한 대답을 하면 그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잖아요. 응?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원인이에요.
변화가 돼야지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변화를 받지 못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옛것 그대로야. 성경에서 이 원인과 결과는 관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에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런 기도나 메시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로는 나와요. 결과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말에 순종하면 결과로 나와요. 근데 우린 결과를 앞에다 대고 원인은 생각도 안 해요. 결과만을 바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동사.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문장의 동작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동사가 담고 있는 동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동사의 시제.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미완료인지 진행형인지 계속인지 명령형인지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제가 가끔 헬라어 단어 시제, 히브리 단어 시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특히 미완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시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없잖아요. 저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영어 성경은 그래도 시제를 번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정서적 용어들. 성경은 추상적이거나 기술적인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신화 같은 걸 엮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정서적인 단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막 눈물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딸, 집,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뭔지 정서적인 이미지가 확 온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선이해의 위험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미 나에게 있던 지식, 선지식, 선이해로 본문을 대한다면 올바른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본문을 내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게 아니라 overstanding, 본문 위에 있게 돼요. 내가 본문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다 아는 이야기. 탕자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재워줄 때 항상 해주는 얘기, 성경 이야기가 있었어요. 삭개오 이야기. 처음엔 너무 좋아해서 삭개오 이야기만 하면 뽕나무 하면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애들이 막 화를 내 나한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선의해를 가지고 있으면 본문을 리프레시, 신선하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레시하게. 그래서 본문에 대한 친숙함도 위험한 선이해를 유발해요. 본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진지하게, 세부사항, 동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첫 단어가 뭐예요? 호련히. 호련히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성경에서 호련히는 인간이 예상치 못할 때, 인간이 계획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때도 나와요. 때가 밤 4경쯤 되었을 때, 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흰옷 입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세세한 사항을, 자세한 디테일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 로마서 13장 1절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썼어요.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 로마 황제가 버티고 있는 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데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독재자에게도 내가 복종을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느낌이 이상해요. 사실 이 말씀은 로마 정부에다 대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모든 권세자들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써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라. 무조건 독재자에게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옛날에 이거를 독재 정권 시절에 군부에 아부하던 목회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했어요. 그 시대의 문화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유리하게. 문화에 대한 충성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 성경 읽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전제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고 나서 읽기 시작해야지 성령의 영감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신뢰할 만하며 참되다.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것들은 분명히 일어난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 어때요? 슈퍼맨처럼 보여요. 운전도 하죠. 힘도 세죠. 못하는 게 없어요, 어른들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초자연적인 세계 속이, 초자연적인 존재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신화니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통일된 저작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게 과연 모순이 있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에 성경은 그 안에 긴장과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기를 잘하고 해석을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긴장감이 있고 신비가 있는 거예요. 끝내 해석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명쾌하게 설명해도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역사적 문화적 문맥 연구. 역사적 문화적 문맥이란 성경 저자, 당시의 성경 독자,
그리고 본문 자체에 관계된 모든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왜 그렇게 백그라운드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신약은 2000년 전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여행 가이드의 마음으로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는 4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3500년 전 그 광야의 세계로, 바로 앞으로. 역사적, 문화적 문맥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백그라운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실질적인 삶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갈 수 없어요. 언제나 성경의 독자들이 먼저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1세팅이라고 그래요. 제1세팅. 1차 독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1차 독자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는 혼내시지도 않고 주님 보기도 민망해 죽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해요 말했다가는 뻥치시네. 나를 부인해놓고 막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1차 독자. 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적,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사참배를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는 거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어떻게 목사들이, 교회들이 거기 가서 절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 없거든요. 교회가 불타고, 교회 다 부서지고, 목사들 잡아가서 죽이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문화적 문맥의 요소들은 뭐냐? 저자, 1차. 누가 썼느냐? 두 번째, 그 저자의 배경. 모세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과거 이집트의 히브리 사내 아이였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은 미디안 양치기, 이름 모를 양치기.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어요. 그런 저자의 배경.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모세는 이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왕의 정치력, 리더십, 애굽의 근동에 있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비록 40년을 양치기로 숨어서 지냈지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숨겨진 능력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저는 뭐 말도 못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언변에 능했다 그랬어요. 언변에, 성경은. 그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십니다. 모세가 그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전부 다.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자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기, 언제 기록했는가. 독자와의 관계, 독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걸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독자들과 관계가 달랐어요.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모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 책망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사도권이 위협을 받았어. 거짓 유대 교사들이 와서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생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어떻게 그가 사도니?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내가 자천으로 된 것이냐, 자천으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그 관계성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쳐 왔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관계를 알면 왜 로마서가 그렇게 체계져 있고 정확한 복음이 기술되어 있을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하나 가르쳐준 책이에요. 기록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각 책들마다. 그리고 원래 성경 독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 독자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 다 틀려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있는 이방인들,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조에 물들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 복음서 다 틀려요. 복음서가 4개나 있지만 독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문체가 틀리고 단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자들의 삶의 정황, 독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책이 기록될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마가복음은 총 16장인데 그 중에 8장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의 원 텍스트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어요. 멜 깁슨이 마가복음을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독하게 고난받고 있을 때예요. 불태워 죽일 때예요. 사자밥에 던져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 정황들 때문에 특별히 네 고난, 그 고난을 견뎌라. 고난 중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기록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리고 그 책을 밝혀줄 다른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어 연구.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 있죠? 퍼즐. 근데 막 1000개, 2000개, 5000개 이런 거 맞춰보신 적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 잊어버리면 야, 막 그거 찾느라고 막 온 집안을 다져주는데 안 나와. 그럼 미완성된 것 같아, 그림이.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려서도 넣고 비슷하게.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이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으로 남게 돼요.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접속사도 중요하고 대명사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I am the way, a way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The way. 헬라어도 정관사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관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의 단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의 단어가 성경의 메시지에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 저자가 이 단어를 썼을까?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냥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지, 절벽 아래로.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까지, 그렇잖아요. 영어, 호주 와서 이렇게 영어로 된 문서 보는데 단어 몇 개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은 얼마나 비유적인 표현들과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습니까? 그걸 찾아가서 문학적인 의미, 장르, 시편은요 논문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시처럼 해석을 하고 시처럼 읽어야지. 잠언은 교훈집입니다. 다 성경이 문학적 장르로 편집이 돼 있어요. 복음서는 유일한 굉장히 유니크한 장르예요. 복음서는 유일합니다. 세상에 다른 장르, 다른 문학에는 장르가 없어요. 복음서라는 장르가. 이 문자적인 의미, 문학적인 의미가 그래서 중요해요.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다섯 번째, 성경 해석 방법. 앞에 거가 네 번째까지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어떤 상태로 읽는가. 이 성경 해석 방법은 총 4단계인데 기본적으로 골격이 4개예요. 1단계는 원래의 역사적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하기. 즉 본문은 원래의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도 왜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시대의 불효자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강탈하다시피 해서 빼앗아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면 그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용서의 표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no touch. 내 아들 건들지 마. 이런 표시예요.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셨죠? 흑인 노예들 맨날 맨발로 다니는 거. 오직 자유인만 신발을 신었어요. 탕자가 맨발이었어요. 새신을 신겼단 말이에요. 가락지는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가락지에는 모든 권위가 담겨 있어요. 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유업을 너에게 물려줬다. 그까진 유산이 아니라 그렇게 원래 독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자세히 읽고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가능한 많이 봐야 됩니다. 어떤 동사가 쓰였고, 어떤 시제가 쓰였고, 어떤 단어가 쓰였고, 어떤 때인지, 어느 장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장절로 돼 있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하면 1장 1절부터 장절이 없이 그냥 맨 끝자까지 27장 24절까지 한 번에 쭉 써져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보기 쉽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군가 거기에 장절을 매긴 거예요. 합리적이죠, 되게. 편지를 쓸 때 누가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 써야지 하고 1장 1절 바울이 그렇게 2절 이러고 썼겠어요? 그냥 나 사도 된 나 바울 쭉 쓰는 거죠, 편지를. 그런데 장절을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꼭 장절로 끊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체 문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도대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는 뭐냐?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십계명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퀴즈. 삭개오예요. 삭개오.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삭개오. 그냥 부자도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삭개오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 재산 많지? 나눠줘 좀.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2배만 갚아도 되는데. 아, 부자는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젊은 부자, 낙타 이야기, 그 다음에 삭개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문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2단계는 건너야 할 강의 너비를 재는 겁니다. 성경의 독자들과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좀 통하는 면이 좀 있어.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과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한국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좀 맞는 부분들이 많아. 여자 이름 안 나오고, 여자는 숫자에도 안 치고, 예전에는 여자들은 겸상도 안 했어요. 남자들은 식탁에서 먹고 여자들은 저기서 먹고. 그랬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강을 쉽게 건널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커서 건너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이 강을 건널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까지 살펴야 돼요. 즉 예를 들면 간음의 예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간음은 육체의 간음이에요. 실제적인 간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추어서 보면.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세 번째, 원리와의 다리 건너기. 본문에 담겨있는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 그 본문에 담겨있는 신학적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 시대에 원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그 신학적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거기서 핵심 메시지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와 공간과 문화와 관습을 초월해서 무시간적인 원리. 그게 신학적인 원리예요. 그걸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4단계 우리의 현 상황에서 본문을 파악하기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 자식을 섬기는 건 아닐까? 내 성공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내 권력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내 물질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다 사람마다 달라요. 적용이 달라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신학적 원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찾았어요. 마귀아의 그 시험 중에서. 추상적으로 남겨둬서는 안 돼요. 명백한 신학적 원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지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끌어오던 그 전설적인 지도자,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리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죽었어요. 왕 같은 그 모세가.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그렇게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저들한테? 모세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는 전쟁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전쟁을 안 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직접 칼 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기록된 대로 그냥 지켜서 행하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면 다 형통하리라. 이 메시지거든요. 배경, 문맥 다 살폈어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형통하게 되겠다. 이거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앞이 가로막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영적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내가 지금 공고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형통해질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메시지가 탁 와서 바뀌는 거예요. 신학적 원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의 강도가 들린 거예요.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우리가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처럼. 여섯 번째, 성령의 역할. 성경 해석과 성령의 역할. 성령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그 본문,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스스로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불어가세요, 우리를. 그러면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을 떠나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그냥 기본적인 내용, 역사 공부 좀 하고 이러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용옥 박사님, 그분이 강해설을 많이 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연구한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이해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역할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 이유에서 제한적입니다. 첫째, 죄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무디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래서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배경과 문맥을 연구한다고 해도. 두 번째, 불신자들은 일단 불신의 선의가 있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것을 이건 신화일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해요. 세 번째, 그냥 정보 습득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4단계 내 삶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도 불신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얼마나 좋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로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적용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골수와 막 다 쪼개고 없애야 되는데, 불태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결코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볼 때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그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에요. 대부분이 율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약 600개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600개 이상.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뭐는 먹지 마라, 뭐는 입지 마라. 그 율법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는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타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썹에도 문신하잖아요. 문신 하지 말래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늘 가서 싹 다 지워야 돼요?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고기를 먹지 말고. 아니 한국 사람이 삼겹살 먹지 않으면 뭘 먹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무시하고 먹고 무시하고 문신하고 무시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그런데 어떤 거는 또 지켜요. 어떤 율법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건 유효하고 어떤 건 유효하지 않을까? 어떤 건 무시해도 되고 어떤 것은 무시하면 안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6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해석 문제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 첫 번째가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인간의 행실과 관련된 무시간적인 진리를 다루는 법이에요. 즉 시간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도덕법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니까 돼지고기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법들이
그 율법에 있어요. 다음은 시민법. 시민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면들을 기술한 책이에요. 한 나라, 한 사회, 한 구조. 그래서 법정, 경제, 땅,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라.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달라요.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우리도 어떤 한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유예기간이 지나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범죄로 고발을 못해요. 다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민법. 그래서 적용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다음은 예식법. 예식법은 희생제사, 절기, 축제, 제사장에 관한 행위를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제사장들 옷이 얼마나 복잡해요. 오늘날 목사는 굉장히 편하게 자유롭게 입지만 제사장들은 머리에도 띠도 해야 되고 옷도 속옷도 입어야 되고 흉패도 달아야 되고 우림과 둠민 그 안에 둬야 되고 속바지도 입어야 되고 속살을 보이면 죽어요. 재단에 올라가다가.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도 같아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주일 동안 신실한 유대인들은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아니면 자기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공원 파괴 텐트를 치고 이 초막절을 지켜요. 누구만? 유대인들만. 오직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던 법인데 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즉 이런 법은 우리와 무관한 거예요. 우리와는. 제가 제사장 예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초막절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투, 돼지고기 이런 정결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던 정결법. 유대인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정결법.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모든 정결법을 다 없앴잖아요. 오직 죽은 것은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음행한 거 이런 것만 금했다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할례 안 해도 되고 율법 나머지 다 지키지 말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이런 세 가지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예요. 그래서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방법은 역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성경 해석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1단계, 원래의 독자들의 삶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파악하라. 본문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아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셔맨,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부가 주는 메시지가 그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농부였다면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부였으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라. 두 번째, 건너야 할 강의 너비를 재라. 독자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낚는 어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세 번째는 원리와의 다리를 건너라. 신학적 원리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인 명제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구약입니다. 여기 신약으로 건너가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된 거예요.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의 가르침은 이 원리를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거.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수를 할 때 너무 내가 한 대 맞으면 막 10대 때리거든.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자기 누이를 그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강간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거기 있는 사내를, 세겜의 사내를. 너희가 할례하면 우리가 이제 형제가 될 거야. 그래 놓고 할례 시켜놓고 다 죽였어요. 움직이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리를 가난한 자에게 심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신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신약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파악해야 됩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신학적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사실은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또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은 지금 말씀드린 원래의 독자, 건너가야 할 강, 신학적 원리, 그리고 신약의 강, 마지막으로 적용. 여기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때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제가요, 설교할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본문만 읽어요. 본문만. 원고 작성을 안 합니다. 본문만 계속해서 읽어요. 그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의미가 다가와요. 더 깊은 의미가. 그리고 목요일 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목요일 오후부터 이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본문 읽기가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본문 읽기에 집중하세요. 계속 집중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예요. 너무 큰 부자거든. 부자라고 의시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복이.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가진 게 많고 막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받은 원리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도 독자가 틀리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읽기에 우리가 진지한 본문 읽기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4단계, 구약은 5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게 원래 36시간 강의했던 거거든요. 3시간씩 한 주에 12주 동안 강의했던 건데
뭐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배우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열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